새해 또 시간이 밝았습니다. 어김없이 시간은 또 흘러서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었어요. 1월 1일, 또 오늘 하루 지난 1월 2일, 또 첫째 주, 여러 가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또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를 모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의 걸음걸음 힘차게 되도록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표어가 이 앞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내 주를 가까이. 아멘. 우리 권사님들은 내 주를 가까이 하니까 노래 생각나시죠? 아, 그 노래다. 나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 이 찬송은 이렇게 뭔가 그렇게 불러야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부르면 재미없고 내 주를 가까이 하 이렇게 쭉 붙여서 불러야 찬송의 맛이 나는, 저도 어머니가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 표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73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을 기록하신 분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다가 하마터면 실족할 뻔한 거예요.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다. 시편이 기록된 그때나 요즘이나 다 그게 비슷비슷한가 봅니다. 의인들은 더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억울함.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어그러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하나님. 이런 거 보면서 나는 미끄러질 뻔했어요. 실족할 뻔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 교회 안 나올 뻔했어요, 하나님. 나 예수 안 믿을 뻔했어, 이런 거 보다가. 나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요. 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오만한 자에 대해서 질투심이 느껴져서 확 뒤집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악인들은 부정직하게 사는데 왠지 더 형통하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저축해서 개미처럼 땀 흘려서 그렇게 조금하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땅 투기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네? 아파트 한 채 사놨다고 내가 평생 돈 번 보다 더 많이 돈을 한꺼번에 번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살찜으로 그들이 눈이 솟아나며, 살이 눈에 찌나 보죠. 또 눈이 솟아날 정도로 살이 티둥티둥 쪘어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이 생겨. 저기다 투자하면 10억 벌 거나 생각했더니 50억이 벌려졌대. 50억 버는 줄 알았더니 100억이 들어왔대. 이거 절망하는 거예요. 물질의 관계에도 그들은 복 다 받는 것 같아. 마음까지 편해, 그 사람들은.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해. 나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악인들은 편찮하게 가는 거예요. 재물은 점점 더 불어나. 한술 더 떠서 이 인간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롱을 해요.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내가 이런 거 하는 거 하나님 모를걸? 하나님은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 뭘 몰라? 라는 거예요. 선은 침묵하고 악은 더 기승을 부리는 이런 세상 살다 보면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들도 다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실족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원칙을 지키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왠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13절의 고백이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괜한 짓 했어 이거. 나도 얍삭빠르게 살았어야 되는 건데 이거. 남들 다 할 때 나도 이 짓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억울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거꾸로 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는 기분이에요. 하나님, 아침마다 벌 받는 기분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버티다 결국 신앙도 포기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악인은 대접받고 의인은 기가 주고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 주를 가까이 하기는커녕 내 주로부터 멀리 가고 싶은, 내 주를 떠나고 싶은 기분이 들게 만드는 세상인 거죠. 올해도 카톡으로 여러 덕담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덕담이 오는 단어들 보면 좋은 단어는 다 거기 있죠. 희망, 새날, 하여튼 행복, 좋은 단어는 다 들어있는데, 사실 저도 이 새날을 맞으면서 막 희망으로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가슴이 벌렁벌렁한 게 아니라, 이거 올해는 또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들 삶이 팍팍한데 이 힘든 세상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갈까? 막 벅차오르는 감정이 잘 안 느껴져. 1월 1일인데 기분이 막 벅차고 산뜻하질 않아요. 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 아삽이 부른 이 노래가 왠지 끝나지 않게 계속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계속 갈 것 같은 이 불안감, 이 절망의 시계를 좀 멈추고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 이 절망의 노래가 멈춰질 것 같지 않은 세상 속에 고민에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영혼이 각박해지는 그러한 느낌에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노래를 지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깜짝 놀랄 거. 16절,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생각을 고달하게 해봤더니 오히려 이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부조리함과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악의 고리를, 이 부조리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뭔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뭔가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답은 멀리 있질 않았다. 답은 늘 가까운 곳에 있는 거 자주 경험하죠. 어린 시절에 읽었던 소설에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 찾아갖고 파랑새인가 뭐 하나 그거 찾아보겠다고 집 떠나갖고 하여튼 온 세상을 떠다니면서 그렇게 돌다가 나중에 지치고 힘들어서 다 늙어서 집에 왔더니 그 파랑새가 집에 있더라니. 행복 찾아서 어디 반짝이는 동네에 가볼까? 향락 찾아서 반짝이는 동네도 가보고 노는 데도 가보고 마시는 데도 가보고 어쨌든 뭔가 찾아서 돌다가 대부분 이제 나이 들으셔갖고 힘 빠지면 가정에 돌아오는데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앉은 그 식탁이 거기가 제일 행복한 자리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시간 다 허비한 다음에 여기가 진짜인데 내가 뭘 하러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거 이제서 깨닫는 거죠. 저도 이제 신앙생활이 한 해 한 해 쌓여갈수록 더 느껴지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제 나이의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다는 걸 깜빡 잊고 살았는데 제 아내가 그걸 일부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거를 앞자리 바뀌었다고 신나서 얘기하는데 별로 신나진 않더라고요.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오면서 성경 바깥에서 책을 읽으면 답이 나올까? 신학서적, 철학서적 여러 책들을 읽기도 하고 또 젊은 날 방황하기도 하고 고민하고 했던 삶의 문제에 한 답이 보니까 성경에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서 내가 헤맸을까? 게다가 그 해답이 제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경을 제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답을 못 찾았던 걸 보면 화가 나기까지 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지 못했을까? 아쉽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더 했더라면 내가 그렇게 많은 오류와
많은 먼 길을 돌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답도 없이 쳇바퀴처럼 돌던 인생의 고민을 안고 살았던 아삽에게도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악인들이 종말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아삽이 누구냐면요, 요즘식 얘기하면 우리 교회라면 이완준 집사가 아삽이에요. 성가대 지휘자, 음악에 재능 있는 분, 솔로몬 다윗 시대 찬양으로 제사를 섬기던 분인데 언약궤 옆에서 재금을 켜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시편에 12편의 노래를 등재하신 분이에요. 음악에 관해서는 재능이 넘치는 분, 늘 교회에서 찬양으로 예배 섬기는 분. 후손들도 재능이 있었던지 그 아삽의 자손들도 다 찬양단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해 오고 새성전 봉헌식을 할 때 그 아삽의 자손들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특송 부른 이런 기록도 성경에 나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아삽은 누구냐면 그냥 교회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교회가 그냥 생활인 사람. 이 사람이 뭐 성소 인생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갔겠어요? 매일 드나들고 아마 거기서 살았을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아주 교회에서 사는 권사님, 아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장로님, 교회 생활이 아주 익숙하신 분. 근데 그분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뭔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온갖 부조리와 꼬여가는 세상을 보면서 이 답 없는 세상 어떡하나 갈등과 분노가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던 분인데 놀랍게도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늘 형식적이고 그냥 반복적으로 했던 그 성소가 아니라 인생의 깊은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내 주 앞으로 나아갔을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앞으로 기어갔을 때 거기서 만난 거죠. 그분이 깨닫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히브리어로 보면 아크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아크가 참으로예요. 바꿔놓고 얘기하면 단어를 바꾸면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신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가 더 강조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야, 이거 참으로 이거구나. 참으로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 참으로 깨닫게 됐어요. 저는 참으로 주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참으로 보이는 게 달라지게 된 거죠. 달리 보이는 거. 이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지식과 편견의 눈으로 보던 것과는 정반대의 세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의 최고의 변화가 뭐예요? 시선의 변화. 좀 더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악인들이 아나무인으로 날뛰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현상만 바라보면서 야, 이 세상 다 망했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라고 생각했는데 성소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니까 불쌍하기 그지없는 거죠. 곧 망할 텐데,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뼈도 못 추릴 텐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기승을 부리고 말이죠. 저렇게 힘주고 난리나. 저 불쌍해서 어떡하죠? 힘이 없어서 주눅 들어서 선량함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서 기도 못 피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왜 그래 도대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상 받을 사람이 너희들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당신들인데 뭘 그렇게 힘이 없어갖고 기가 죽어갖고 그럴 필요 없는 건데, 세상 돌아가는 게 이해가 안 돼갖고 하마터면 마음이 흔들려갖고 거의 실족할 뻔했는데 말이죠. 믿음 버릴 뻔했는데 이런 거면 교회도 안 다닐 거나 예수 믿는 거 아무 소용없어 하면서 다 팽개칠 뻔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내 주를 가까이 하여 그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정작 실족하고 미끄러질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던 썩은 동아줄,
그게 미끄러질 뻔하는 거죠. 시인은 그런 고민의 끄트머리까지 오느라고 그 답을 만나기까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거예요. 그 고백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26절부터 읽었는데 그 말씀부터 시작하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다 지쳤어. 힘도 다 빠져버렸어. 그 고민의 세월을 사느라고 다 너덜너덜해진 마음과 육체를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니 하나님은 반석에다 나를 세워주니, 그리고 하나님의 분깃, 영원히 뺏기지 않는 하나님의 유산, 분깃을 주시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이 쇠약한 것을 알고 계시다.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알고 계세요. 다들 조금씩 지쳐 있으신 것, 아니 조금 더 빼서 다들 지쳐 있으신 것, 더 나아가서 많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신 분들 압니다. 나 하나 추스리기가 어려우니 남 추스리는 건 더 어려운 거 압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하나 있어요. 그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괜히 슬쩍 곁눈질로 세상 바라보면서 은근히 부러운 것들, 세상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그 세상에서 없던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이거 안 주면 안 된다고 칭얼거리던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보석 같은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을 소홀하게 초라하게 보면서 곁눈질로 슬슬 눈치 보면서 야 저거 좋아 보인다, 와 저거 있으면 진짜 환상적이 좋겠는데, 하나님 나 저거 주세요, 하나님 나 저것 좀 갖다 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가 부러워하는 그것들을 내 앞에다 가져다 놓는 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그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그 영광의 무게, 그 영광의 가치를 정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진 자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것이, 이게 성경적 삶이고 이게 내 주를 가까이 한 사람의 영광이죠. 발은 땅에 딛고 서 있지만 우리의 길은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늘나라 가는 길을 걷는 사람들, 그 종착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그 길을 걷느라 지칠 대로 지치고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새해 첫 주일 첫 걸음을 떼서 이 교회까지 여러분이 걸음을 옮기셨잖아요. 여기까지 와셨잖아요.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닫게 되는 그 진리와 깨달음들이 올 한 해에도 내 주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새벽 기도 시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갈 거예요. 새벽에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로 가까이 갈 겁니다. 축복하기는 성도들의 발을 올 한 해도 굳건하게 실족하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자기를 우뚝 세운 이 아삽이라는 시인은 복의 관점을, 복의 기준을 바꿔서 고백하게 돼요.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한테 가까이 있는,
성전에서 찬양대 하는 게 이게 복이었구나. 예배를 돕는 사람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게 내가 그렇게 복인 걸 내가 몰랐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었구나. 아멘.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 찬양해 보면 4절 가사가 있어요. 4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권사님들 힘차게 부르세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나라 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걸음, 여러분이 가는 길이 매끈하기를 기도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길은 험한 길입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그 길을 생명길로 바꾸고, 그 길이 생명이 있는 길이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기 위해 가는 길이 크게 천사가 날 부르는 길처럼 여기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님께 더 붙어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그 노력과 신앙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 길까지 가는 길 험하여도 계속 가겠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겠습니다.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걸어가는 이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너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가슴에 서로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아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내 마음, 오늘 아삽의 고백처럼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졌사오니 지쳐있는 우리들의 쇠약해진 육신과 우리의 쇠약해진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가까이 가기 위하여 주님께 나오는 성도들 보듬어 주시고 쇠약해진 우리의 마음과 몸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반석같은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찾기를, 주님만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거룩한 하나님 그 마음 걸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는 자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들과 주님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각박한 우리들의 마음과 육신을 주께 내어놓사오니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이제는 당신께 가까이 가는 이들을 막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까지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앞서가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충만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주를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는 조성중앙 가족들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각자의 삶 위에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곳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